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태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5절에서 4절에서 나 바울이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그 정말에서 사람의 지혜이죠.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요. 4절에서 원어 성경에 가보시면 능력, 디나미스, 이 단어는 힘, 특별히 이적적인 능력, 그 다음에 풍부, 의미, 힘있게, 이적적인 일꾼, 권능, 강력, 전능한, 강한 힘. 그래서 힘과 관계된 능력인데 이적적인 그 어떤 능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이 가졌던 능력에 대하여 잠깐 먼저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13장 54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신,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할 때에 여기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육신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였었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자 형제간이 우리 주님을 포함하면 5, 우리 주님을 빼면 4명, 그 다음에 그 누이들 하면은 2 이상이죠. 그래서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엄마는 마리아, 그 다음에 그 형제간들이 7, 8명이 이렇게 있는데, 다만 이 예수의 이 능력과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출생부터 좀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셔서 18절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그래서요. 18절에 가서 보시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동거는 하기 전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을 원어로 가보십시다.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랬을 때에 엔가스트리 에쿠사 에크푸뉴마토스 하기우 거룩한 영이 에크 헬라어 정치사는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영이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엔가스트리예요. 그래서 가스트리 여기 가스트리 좀 봅시다. 배, 자궁, 그래서 대식가 이런 의미도 있는데 직역을 해보자면 거룩한 영이 나와서 자궁 안에 소유하게 되어졌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영이 배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소유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머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나온 육신의 그 동생들하고는 잉태 자체가 다르며 출생 자체가 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잠깐 가서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 31절 갑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 참되시다 하여 인천느니라 할 때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판타들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그래서 성경에서 위 하면은 반대로 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랬을 때에 이 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 갑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우리 주님은 출생 또한 거룩한 영이 바로 자궁 안에 들어가 소유하게 되어져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내역을 말하고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자, 마태복음 3장 13절 봅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 외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으면 어느 하늘일까요, 여러분? 스카이 하늘일까요? 우주 하늘일까요? 어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러분, 소리가 나오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할 때 이 하늘이 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예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들에게는 능력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5장 1절 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을 때 고향에 우리 주님의 고향이 여러분 어딥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주로 자라나셨어요. 그랬을 때에 나사렛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육신의 가족관계를 보면 육신의 가족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향에서 크게 우리 주님이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 육신의 우리 주님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들이 너무 육신적으로 가족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서 오셨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것은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누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였을 때는 영이 임해야만 알아보고 서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는데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부터.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다시 재정립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었었어요.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운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에서 죄인이면서 마귀 사단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해 드리고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깨닫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할 때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당시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종교계 지도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계 관은 우두머리였었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선생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능력도 깨달을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성경에서 특히 공감복음에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비유되어서 나오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도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어. 무엇을요?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이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늘 부를 때 소자들아 하고 부릅니다. 소자들아,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칭 나는 종교계 우두머리고 나는 자칭 신앙도 높고 믿음도 크고 아주 훌륭한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인데 주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들은 주님을 못 알아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저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절 읽어봅시다.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3절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고요.
바닷가에 갔을 때에는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어느 배를 타고 가르쳤을까요? 나룻배 탔을까요? 조각배 탔을까요? 무슨 배를 타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장소가 회당이 하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산 위에서, 그 다음에 배 위에서, 바닷가에서는 배 위에서, 들판이라 그럴 때는 산 위에서, 그 다음에 회당, 여기는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거의 못 알아봐요, 여러분.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주님 당시에 회당장 있었어요. 그럼 이 회당장이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있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 그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또 하나의 가르치는 자들로 등장해서 고향에 가서 가르쳤더니 전부 배경과 출신과 여러 가지를 보고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육신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갔더니 너희에게는 허락을 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다시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이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도 여러분 아셔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로 한국 영화에서, 한국의 드라마에서 귀신에 관계된 귀신 비스무리한, 그 다음에 요즘 또 좀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지옥의 상태, 아니면 지옥에서 요즘 나온 드라마가 지옥에서 온 판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을 막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귀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러분,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더러운 새가의 더러운 영이, 푸뉴마예요,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위에서 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위에서 오셔서 가르사대 하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이 무엇이다? 귀신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머리가 좀 이상해지고 뭐 여러 가지 정신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 병을 보고 귀신의 영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여러분 귀신의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예, 24장 49절. 예, 49절. 예, 미안합니다.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자 49절에서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자, 그래서요 이 능력이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을 소자들아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아 할 때, 이때 우리 주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능력을 잠시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갔다 옵시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이때 능력을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번 더 가셔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다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올 때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능력을 한번 주신 적이 있고요.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능력을 행사할 때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병을 고칠 때도 있었으나 못 고칠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보냅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고 나서 이때 능력을 입히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4절 중요합니다.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50일 우리 주님의 부활 후에
50일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4절을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보시죠. 4절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어떤 영이냐 하면은 푸뉴마 하기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출생할 때에 어떤 영이 자궁 안에 소유하게 되어졌습니까? 거룩한 영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히울 때가 언제냐? 그때가 거룩한 영이 제자들 위에 임하고 그 다음에 토푸뉴마를 따라서 이 토푸뉴마는 말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은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말하게 하는 영을 따라서 혀로 다른 글로사는 혀예요.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때부터 제자들도 능력이 입혀진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면서 춤을 추며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죠. 여러분 성전 안에 뛰어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어갔다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가르침으로 많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기적적인 그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은 바울 서신이죠. 이 바울 서신에서는 정신 바짝 더 차리고 말씀을 적용해야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4절 갑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출생 때 거룩한 영으로 출생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하시는 산상수훈과 다락방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키워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완성시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거룩한 영을 약속한 그 거룩한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공생애 때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능력을 행할 수도 있었고 능력을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으나 사도행전 2장에 거룩한 영이 임한 이후에는 제자들은 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들로서 복음 전파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주님 또한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는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예?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심판조로 딱 한 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사람들로서 성령시대라 그래요. 성령시대.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느냐 하였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가야 되죠. 16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한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며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임하셨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고아의 신세를 면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내게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다음에 심판주로 마지막에 딱 한 번 오시는 그 주님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꾸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게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 사실까지가 완전히 열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불완전하다 그래. 불완전하다. 그래서 완성이 되려면 저희들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영접한 그 영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가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일 너희 속에 너희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 용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로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여 살고 함께 살고 있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시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려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내려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선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1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주소 읽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 복수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 가면 아들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이면 무슨 영입니까,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 주님 또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나타난 저희들도 뭘 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내용이 나와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로마서 8장 9절 다시 가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살고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영적 존재로 살고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다시 가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연합.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도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누구의 속에 있을 때입니까? 종의 영 속에 있을 때,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 다 끝났습니까? 다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히 종의 영을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둘째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번 심판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고. 여러분, 죄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런데 나 혼자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능력을 또 계속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또 영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므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능력을 역사하는 힘, 강력한 힘, 이적적인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적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이적적이고 가장 기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것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내용을 딱 무엇으로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체가 죽으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디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그런 걸로만 자꾸 계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자신에게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여러분 변개할 수 없는 그 진실, 진리로 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육체가 아니며 종의 영, 즉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래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다시 약하고 천한 육체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에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여러분 또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나 직장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율법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빨리 빛의 속도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가 육신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라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영생의 존재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깨닫기까지가 여러분 좀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도 좀 많이 받으셔야만 됩니다. 말씀이 참 많이 여러분에게 전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정말로 이 말씀은 진리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변치 아니하고 영원함으로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저 또한 참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속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저에게 임하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정말로 눈을 감고 있어도 말씀이 입에서 나가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말씀이 입에서 막 나가고 그런 이적들도 저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생활과 육체와 맞닥뜨려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어지는 삶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삼키고자 늘 유혹하고 그 다음에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엇으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이 미혹의 역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직 신앙을 지키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고 나면 온전하다 그래요, 여러분. 예, 에베소서 4장 11절 가보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복음이 능력이었고 여러분 지혜였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저희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이 확정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니 늘 이 말씀, 진리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세상의 철학가가 그랬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는 인간 누구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완성할 수가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게 하심으로 이 능력과 이 지혜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오늘날 나타난 아들들로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9장 17절 갑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고이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인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 성경에도 바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의 왕이 바로 왕이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바로 너를 세운 것도 나 여호와다. 그 다음에 또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것도 바로 나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들을 강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파워를 가진 자가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참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자기만이 그렇다고 하는 게 어딨어? 막 이렇게 반발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어린 시절을 통과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내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때에는요, 파랗게 해갖고요, 빳빳하게 해갖고요, 하늘을 쳐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도 여러분 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고 내일은 저 말씀을 통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훈련도 하시고 하시면서 때로는 뜨거운 눈물도 흘리게 하셨다가 때로는 기쁨의 눈물도 흘리게 하셨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로서 효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수 있는 그 때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거룩한 영으로 태어나셔서 그가 30세 될 때까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익히고 하다가 30세쯤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그 아들로서 공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잠시 잠깐 주님하고 있을 때는 능력을 행하다가 주님 잊어버리거나 주님 없으면 또 아무 일도 못하다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룩한 영이 사도행전에서 임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끊임없는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나면 사도로서 교사로서 목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큰 이적과 기사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경도 고치고 기머거리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여러분, 세상의 병이 몸이 육신이 연약한 것은 병원에서 고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머거리,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패역했던 그 교만한 마음,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고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으로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또 집에 가면 또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참 때도 많이 써봤어요.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무엇입니까?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주의 어느 공간에 갖다 놓았든 10년 어느 깊은 곳에 우리를 빠뜨려 놓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영원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는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이 몇십 년을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고 증거하라 명하시고 전파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거든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안 한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큰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자들. 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박질을 해주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17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